장마가 지나가면 곧 가을이 오겠죠. 이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계절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은 흘러갑니다. 역사는 바뀝니다. 영적인 섭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듯 더운 여름, 아주 힘든 여름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가을이 오듯이 저희 교회도 영적인 여름이 힘든 기간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네, 또 한 가지요. 주님 앞에 머뭅시다. 주님 앞에 머뭅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주신 단어예요. 찬송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은 감사 예배시예요.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나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이 감사 예배시로 쓰였습니다. 절기마다 쓰였습니다. 추수 때마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5편 시편은 찬양 시편이기도 해요. 할렐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잘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죄를 용서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죄를 용서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써 있다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자연과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자연과 인간사를 다스리시고 분쟁을 해결하시는,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구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자연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비를 내려주시고 땅을 비옥케 하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 또 역사, 또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대풍을 주시는, 대풍이 대풍년을 말합니다. 대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 높이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영적인 깊은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바라보는 영적인 의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5절까지의 말씀으로 먼저 교훈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마다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바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1절 말씀에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할 때 이 기다리며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두미아라는 이 단어는 조용히 하다, 침묵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찬송하다라는 단어와 잘 안 맞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찬송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죠. 근데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여기서 쓰는 찬송은 개인 찬송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찬송하는 걸 말해요. 그런 단어가 쓰여요.
하지만 이 찬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기다리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묵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히브리어 문자대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이 주께 있습니다.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답은 간단해요. 뭡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이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예배 시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입술에 찬송을 부르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 묵상으로 하느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문장도 이와 비슷한 문맥으로 이어지는데 1절 하반절에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침묵의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 찬송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서원한 예물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66편에 보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뭐를 했다? 서원을 했다. 여러분 서원한 적 있으십니까? 언제 서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서원했습니까? 잘 나갈 때 서원하는 게 아니라 풍요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극히 적어요.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벌 가운데 내가 소원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뭐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침묵의 찬송 가운데 예물이 더해지는 거예요. 서원을 약속한 그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예물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또 2절에도 찬송의 기도가 더해지는데 2절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적인 소망을 말하고 있죠. 미래적인 소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예요.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까지 해당됩니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시편도 꽤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 6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모든 혈육, 모든 육체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모든 육체가, 모든 혈육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과 이사야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적인 소망이라고요. 우리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오늘 감동적인 기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제 설교가 필요 없겠구나. 기도로 다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내용이 뭐예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분쟁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소망이, 미래적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구약의 백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누구한테 선포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다윗을 통하여 또 다른 이사야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게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침묵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침묵으로도 찬양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찬양하는 것이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눈물도 더 많이 줘요.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찬양도 잘 할 수 없고 또 자녀들이 깰까봐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10분, 20분, 30분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며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것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먼저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대속의 은혜예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맬 때에 주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헤매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써 있는 단어를 알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부정하다, 또 악을 말합니다. 불법과 부정과 악을 말하는 단어고, 허물은 폐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배반한 죄, 배반죄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에 동일하게 나와요.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32편. 이 시편 32편이 오히려 복음서에는 신약 성경에는 더 많이 쓰여요.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시편 32편이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합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 반역의 죄에 빠진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육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있음을 알려줘요.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은혜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은혜예요. 가까이 오게 하신 은혜예요.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에 살게 하신 은혜예요. 세 가지를 알려주시죠. 택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머물게 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머물게 하셨다. 머물게 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자주 까먹습니다. 오늘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만 용서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죠.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택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은데 그 중에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는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택한 은혜를 기억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먹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정치, 최고의 정치 권력자, 대통령, 대기업의 총수, 가까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고의 지성인, 교수 중에 교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성인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 권리가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제가 유명해지겠어요. 사진 몇 장 찍어서 막 붙여놓으면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와요.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더라고요. 자기를 PR해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붙여놓고 PR을 해요. 사람들이 막 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어떤 특권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런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들 모든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으로도 나가고 찬양으로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음식을 만들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며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세요.
함께 하시기 원한다고요.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세상의 유혹은 피해가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의 유혹이 나를 계속 침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떠날 것입니다. 영적 침체기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세상의 유혹은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가정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주님의 뜰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주님의 가정에 또 주님의 성전에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뭐하게 하시는 은혜? 머물게 하시는 은혜, 거류하게 하시는 은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이것은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에요.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세상의 유명한 권력자 앞에 가까이 나갈 수는 있어요. 조금 유명해지면 가까이 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는 못 살아요. 가족이 아니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까이 하는 은혜,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뭐예요? 머물게 하신 특권이에요. 같이 살게 하신 특권이에요. 같이 살게 하는 특권이에요. 함께 살게 하신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잊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원해. 내가 구약에서는 너를 나한테 가까이 오게 했고 또 네가 내 성전에서 나에게 와서 살게 했지만 이제 내가 너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문을 열어라. 원래 너의 마음은 나의 집이야. 여러분, 로버트 멍에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읽어보셨죠? 우리가 자주 접하는 책이죠. 그 책에 요한계시록 이 3장 20절 말씀을 잘 풀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마음은 자기 것.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을 초대하긴 초대해요. 근데 어떻게 초대합니까? 손님으로 잠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점점점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집 열쇠를 누구한테 양도합니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양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손님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소설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누구예요?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악취나는 죄악들은 없어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책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주하는 은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은혜를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가 큰 은혜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분잠이 있죠. 분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분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머물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느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는 땅끝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시며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게 돼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권사님이 기도했죠. 세상의 혼란, 혼동, 분쟁, 전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요, 기독교 신학 가운데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는 신학이 언제 나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혼돈이 벌어졌을 때, 세상이 진동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하나님은 죽었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사신신학이 나온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게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이 진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옳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땅끝 바다 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되실 거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죠. 2년 동안 이렇게 어지러운 적은 제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안 잡혀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건이 그랬고 나라들의 내전이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대선이 그렇고 미국의 대선, 모든 게, 미얀마의 쿠데타, 현재는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내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혼란과 혼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이며 정의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계략대로 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요. 기도해야 됩니다. 곳곳에서 들려와요. 기도해야 돼요. 주 앞에 머물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누가 합니까? 믿어질 때 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 내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암담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면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